주님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그의 주이고 목이 마 주님의 시간 성령의 길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마음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우리를 치유의 형상들을 믿으시고 나를 믿으시고 우리의 생활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의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가격과 신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우리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제가 받도록 공부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고 진심으로 오늘도 주어진 이 말씀이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어지고 또 때로는 소망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 주변에는 외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겠지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지쳤다는 거죠. 아마도 막연한 외국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요? 유럽이나 미국에는요, 자유와 기회가 보장되어지고 한국처럼 어떤 경쟁 사회에 어떤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막연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의 삶에서도 적응하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삶은 더 힘들 거라고. 왜냐면 외국에서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이 동양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차별이 존재하고 여전히 억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도피식으로 이민 왔다가 그렇게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큰 절망을 겪을 때는 언제나 나의 기대와 현실 간의 갭이 너무나 클 때라는 것입니다. 커다란 기대가 없으면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았다면요 내가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큰 좌절을 겪은 사람은 어쩌면 가장 큰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고 많은 기대가 있고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마도 다들 신앙의 좌절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늘 기도원에 가면요 늘 성령 충만해서 좀 완전 무장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면 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원 가기 전이나 가고 오나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내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변할 것 같지만 여전히 내 가족은 묵묵부답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왜 남편은 왜 내 자녀는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현실적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진 사람은 요셉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요셉의 고민과 어떤 이런 현실적 질문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한 번은 그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꿈이 많던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지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보호와 그리고 낯선 땅에서 잘 적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그 꿈, 어찌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겠지만 하지만 요셉은 나서서 그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형, 내 말 들어봐.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하던 걸. 엄마, 아빠, 형,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의 꿈으로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요셉은요 그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 꿈을요 상하 복종의 의미로 담아둡니다. 내가 너를 섬긴다고, 내가 너의 종이 된다고, 니까지 것이 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다 될 것만 같지? 현실을 봐봐. 넌 아직도 11번째 아들이야. 어느 누구도 그 꿈의 의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11절을 보면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야곱은 알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요셉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결국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마 형들은 이 팔려가는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비웃을 것이에요. 야 요셉아, 네 꼬라지 봐봐.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고. 네 현실을 봐. 너는 이제 노예야. 네가 나에게 절해야 돼. 이것이 어쩌면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비난한 고백은 아닙니까? 29절을 보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슨 말입니까? 네 꼴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온전함을 찾냐는 것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뭔 이득이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낙심이 되어질 때가 참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임 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름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서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희망이 보일 것만 같은데 근데 그런 희망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여전히 텅 빈 교회를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목회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가? 차라리 노력에 따른 돈이라도 주어지면 참 마음이 편하겠구만. 참 목회는 그런 것도 아니더라.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자기만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좋을 때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 신앙은요, 어쩌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어려움과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의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때가 좋았단다. 어쩌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나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막연한 승리자로서 생각하기에 어떤 이런 현실적인 모습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낯선 땅에서의 삶이 정말 쉬웠을까요? 그것도 자의가 아니라 타의의 삶. 어쩌면 매일매일 삶이 의문투성이었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절규 기도를 드렸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왜 지금의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수많은 꿈을 꾸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광야. 걸어도 그 광야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40년, 여러분 말이야 40년이지 40년을 똑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것이에요. 어쩌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절규가 이것 아닙니까?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내일은 달라지겠지. 이제 조금이면 끝나겠지. 그렇게 1년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아닙니까? 로마서 7장의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바울의 놀라운 외침이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근데 로마서 8장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육신의 죄로 사로잡힌 나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공관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한 약속과 소망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이런 절망 가운데 잊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39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어떠한 형통을 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부의 가치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가치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아는 것은요. 그는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늘 형통이라는 것을 말할 때마다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든 형통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형통을 말합니다. 그러니 모든 평안과 모든 기쁨은요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내 안으로 오라. 나의 신실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현실은요, 어쩌면 오늘과 우리는 어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 안으로, 내 안으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임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나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지없이 살아가는 이 주의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나를 주의 내게 있네. 그대 말씀에 내로 날 세상 소망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뜻하지 않은 낭만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더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벽의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소망을 잃고 약속을 잃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안나와 매출하기로 정말 그런 보잘것없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 매일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